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12장 35절에 보면 이집트를 털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대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배. 하느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고 하느님을 경배 드릴 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구절 안에 탈출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탈출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수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 근데 수콧이 어느 곳인지 사실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거기에 이집트를 탈출한 인원들, 장정만도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또 어린이들, 거기에 가축들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탈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소나 아니면 시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다 맞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탈출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건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실, 어떤 그 중요한 역사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주제이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자신들이 느꼈던 것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콧이 어느 곳인지 아니면 인원이 더 정확한 것인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파스카 축제 세칙들, 그리고 마다들, 맛배, 봉헌, 그리고 누룩 없는 빵에 대한 세칙들, 마다들과 맛배, 봉헌 세칙들이 제관계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맛배, 또 마다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마다들부터 짐승의 맛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 손에 감은 표징과 내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네,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처럼 맛배, 그리고 마다들을 봉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주님께 봉헌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내셨다.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기억하기 위해서 맛배, 또 마다들 이렇게 봉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13장 17절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어서 좀 반복이긴 합니다.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갈대바다를 건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 신앙 체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야훼계, 엘로힘계, 또 제관계 여러 전승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탈출기 안에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하나의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전승과 전승들이 시간을 두고 편집되고 그러면서 쓰여진 책인데, 먼저 야훼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들의 번영된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계약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이 주제를 담고서 탈출기의 내용에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전승들이 야훼계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엘로힘계 전승은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서 이 엘로힘계에서는 하느님 백성,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에서 자신들이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엘로힘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관계, 사제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주로 율법과 법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전승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은 실제적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가면 한 3, 4일밖에 안 걸리는 짧은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데로 보내지, 가장 좋은 길로, 빠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들을 빙빙 돌리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전쟁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빠른 길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장 그 빠른 길에는 전술적인 그래서 그곳에 요새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집트의 요새들을 통과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계약에 늘 충실하시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에 충실하신 하느님이 이 요셉의 유골이라는 표현에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또 한 번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